일마다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합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네,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죠? 네. 자,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기원전 253년에 그 셀루시드 왕 안디오쿠스 2세에 의해서 건립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133년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이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로마에 항거하기보다는 오히려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신전을 만들고 황제를 찬양하고 또 제우스 신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그 도시는 굉장히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상업, 다시 말하면 섬유산업과 금융산업이 발달함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의과대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과대학이.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다른 데와 같이 항거하지 않고 오히려 황제에게 협조함으로써 그 산업이 발달되어지고 의료학교가 생기게 되는 그런 아주 번성한 도시로 발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제 교회가 생기고,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열정이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열심으로 믿음의 생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전쟁이 없고 또 로마의 황제를 섬기면서 안정된 그런 그 도시로 발전되어 가면서 신앙이 점점 무디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가 건립되고 세워졌다가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으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교회들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교회사를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와 안정이 결국 그 고난받는 신앙의 열정을 어떻게 깔아앉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자, 여기에서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책망이 뭐냐면은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뭐 하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음식 잘못 먹고 체해가지고 토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버리겠다는 거죠. 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자, 이렇게 미지근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게 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며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진리에 대한 열정도 열심도 사라져버린 그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비유를 사용하게 된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여건들이 이 비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또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이 언덕에 있는 도시입니다. 언덕에 있는 도시인데 물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에서 16km 떨어진 그 니크루스 계곡에 있는 아주 신선하고 시원하고 찬물을 이 배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도시가 얼마나 발달되어져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풍부한 삶을 누렸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시원한 물을 냉수를 공급받음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그 라오디게아에서 조금 위로 보면은 히에라볼리를 하면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파무칼레 아시죠? 그 유명한 온천이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 안 가면 이제 그 온천이 있는데 그 따뜻한 물을, 그 온천수를 끌어들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냉수와 온수가 합쳐지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섞이니까 물 온도가 미적지근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상황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비교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냉수와 온수가 합쳐지면 미지근해지는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처음 뜨거웠던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과 기독교 신앙이 혼합되어져서 결국은 이 혼합, 여러분, 사상과 철학이 신앙과 결합이 되어지면 결국은 그 혼합된 상태의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과 철학은 머리를 상징합니다. 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는 냉철해야 돼. 그렇죠? 이성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야, 옳고 그른 게 뭐고 또 선후가 뭐고 그런 분별력이 있어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그 판단하고 일을 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믿음과 신앙은 가슴으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네? 자, 우리가 학문이나 철학이나 사상은 우리가 머리로, 그 냉철한 머리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판단해야 되지만은 이 종교와 신앙은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참 뜨겁게 살아 있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냉수와 같은 그 당시 헬라 철학 사상과 이 온수와 같은 그 따뜻한 기독교 신앙과 믿음이 혼합되자 변질되는 것이 뭐가 돼요? 뭐가 변질되기 쉬워요? 신앙이 변질되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한국교회의 혼란은 바로 종교다원주의다.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참 이게 역사적으로는 참 복잡한 얘기인데 1962년에 로마 캐토릭에서 세계 교회 공의회가 있었어요. 1962년부터 65년까지 3년 동안 자, 이제 세계가 변화되었으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새로운 정립을 해야 되고 성경 해석도 우리가 새롭게 해서 자, 이 세계에 어떻게 하면 가톨릭을 전파해서 우리가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성경 해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래서 이 가톨릭이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서 그 가운데에서 교황이 머리가 되는 그런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통합주의.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래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나름대로. 유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어. 그 훌륭한 선생들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종교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세계 공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변선한 교수라는 분이, 이분이 석학입니다. 그 시대에 따르는 사상을 분석하고 모든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꿰뚫을 정도로 한 번 강의를 시작하면 10시간을 강의해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머리가 명석한 세계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맞다.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독소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예수만 구원자냐? 세상에 수많은 구원자가 있다. 다종교에도. 이래가지고 감리교회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리교단 총회에서 변선한 교수를 교수직에서 박탈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공부를 좀 한다는 사람들은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야. 왜? 그래, 왜 예수님만 구원자냐? 왜? 이런 사상이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신사회주의 운동과 더불어서 동성애, 동성혼을 허락하는 그런 허락하고 지지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혼합주의가 결국은 교회의 복음주의를 위협하고 예수 중심의 구원의 그 모든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140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미국 장로교회가 결국은 몇 년 전에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하는 법을 결정하고 난 뒤에 지금 미국의 장로교인 숫자는 3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로교단이 지금 200만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전부 탈퇴해버리고 그 장로교회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100만 명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아주 보수주의고 성경적 가치를 그대로 진리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미국 침례교회는 성도 수가 3천만이 넘습니다. 네? 3천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중심의 그런 믿음과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만약에 이 교회에 앉아 있다면은 그건 위선이죠. 복음주의적 신앙이 아니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시대, 혼합 종교, 혼합 신앙, 혼합 사상, 이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동성애 그거 어때서 말이야. 특히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혼합주의를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 한번 보면, 17장 1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누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많은 물 위에 했을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혹은
각종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문에 보면은 포르네라고 되어 있어요. 포르네. 영어의 포르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어 포르노의 어원이 포르네에서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매춘부란 뜻이에요. 매춘부는 뭡니까? 네? 돈만 되면 이 남자든 저 남자든 아무나 만나는 걸 매춘부라고 그러죠. 자, 한 여자 혹은 한 남자는 한 남편, 한 아내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 가운데서 사랑을 키워가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데, 이 음녀는 돈만 되면 누구든지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뭐 했어요? 음행하였고 그랬어요. 자, 땅의 임금들, 권력자들, 왕들이 그와 더불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거예요. 뭐요? 사상적인 야합들, 이념적인 야합을 통해서 그 정치적으로 내가 이익을 얻고 또 권력이 확고해진다면은 이 음녀와 얼마든지 손을 잡는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교회는 여성 명사를 사용합니다. 여성 명사. 그러니까 이 음녀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음녀는 순수한 예수의 진리를 떠난 세상과 야합한 교회,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랬어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로마 캐토릭이 중세 때부터 그 타락함으로 통해서 중세가 암흑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 캐토릭은 끊임없이 그 중세에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그 영주들이라든지 황제들이 그 교황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교황에 의해서 또 왕으로 지지를 받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꿈은 버리지 않아요. 로마 교황청은.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은 하나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치단체예요, 정치단체. 그러니까 교황이 어디든지 가면, 어느 나라든지 가면 비행기에서 내리면 먼저 뭘 합니까? 그 땅에 키스를 하죠. 그 다스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뭐요?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황이 쓰는 삼중관 있죠? 면류관, 삼중관. 거기에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교황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캐톨릭 교리에 교황 무오설이 나온 거예요. 무오설. 교황은 죄가 전혀 없는 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죄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뿔은 뭐예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그랬어요. 교회는 여성 명사를 쓴다고 그랬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 아주 화려한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황이 그 추기경들과 한번 베드로 대성당에 딱 등장할 때 보면은 그 화려한 옷들, 자줏빛 옷, 붉은 옷, 그리고 그 교황이 입는 옷은요 수억짜리예요. 수억짜리. 금박 실을 전부 놓아가지고 그 쓰는 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수십억 가는 것들이지. 그런데 그거를 모방한 사람이 문선명 씨 아니요? 문선명 씨. 흰 앙드레 김이 디자인한 옷을, 흰 옷을 탁 부부가 입고, 그래가지고 등장하면 사람들이 막 고개를 탁 숙이고 말이지.
저는 한번 해보려고 하니 돈이 없어 못하겠는데. 옷이 비싸가지고.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랬어. 예?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여러분 교황이 쓰고 있는 황금관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석과 다이아몬드들이 그 박혀 있어요. 응? 그리고 그 지팡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지팡이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그 잔들, 그렇죠? 예. 그 잔도 그 쓰는 사용할 때 의식을 행할 때 쓰는 게 전부 다 금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고서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뭐라? 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자, 이 혼합주의 신앙, 그래서 세계는 다 하나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래서 모든 것을 세계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거대한 계획과 그런 그 음모가 바로 캐토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가리고 이것저것을 야합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과학적으로도 융합의 시대죠. 동서양의 사상이 융합되어지고, 그리고 철과 흙이 섞여지는 그런 시대죠. 여러분, 흙과 쇠는 섞일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대과학은요, 이것을 섞어가지고 제3의 물질을 만들어서, 여러분, 인공위성 로켓을 쌀 때에 그냥 웬만한 쇠는 그 공기열에 의해서 그게 쇠가 녹아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특별한 합금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특수 합금을 만들어가지고 그 로켓이 이제 오가고 열을 받아도 괜찮도록. 이 모든 것이 지금 섞이는 시대예요. 사고도 융합적 사고. 그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단편적으로 단순한 거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순수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문화적으로도 혼합적인 사고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손에 늘 가지고 다니는 게 뭡니까? 그 대표적인 거잖아요. 휴대폰, 그렇죠? 전화만 합니까? 그거 가지고? 그 전화하는 사람은 원주민이지, 원주민. 거기에 보면은 나침판도 있고 메모장도 있고 달력도 있고 또 체온 측정기도 있고 심장 박동 재는 것도 있고 거기 속에 기타도 있고, 그렇죠? 일단 모르는가 봐. 기타도 있고 뭐 계산기도 있고 줄자도 있고 없는 게 없어. 우리 휴대폰 속에. 그러니까 사실은 휴대폰 비싼 거 사가지고 100분의 1도 못 써요, 지금 우리가. 그만한 엄청난 말이지. 모든 것이 융합되어가지고 그 속에. 그러니까 이런 융합 시대를 살아가니까 우리가 융합되는 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썩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진리에 대해서는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이 섞이면은 그거
그거는 추의 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잔이 되고요? 귀신의 잔이 되어버려요. 신앙이라는 것은 순수해야 되고 말씀 중심,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런데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 다 미친 소리예요.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거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생명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가 섞어서는 안 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왜 자기가 하나님 됩니까? 그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기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신천지나 구원파 이런 데 다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뭐 참 알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은데 교회는 그 성경 프로그램이 없단 말이지. 그 주일 나뉘어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갈급해서 뭔가 무료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뭔가 좀 알고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잘못 들어간 거라. 그러니까 참 교회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그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어? 여러분, 성경 다 압니까? 아는 것 같죠? 그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결국은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신천지에 그 기성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심지어 목사도 거기에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미혹에 여기 이끌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뭔가 말씀을 좀 배우고 싶은 그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갔는데 이게 잘못된 데 걸린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가장 왜곡되는 것이 바로 진리가 왜곡되고 예수님 오실 때에 극도의 성적인 타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멸망과 심판 때에 가장 인간의 본능적인 타락이죠. 성적 타락이. 노아 홍수도 그렇고 바벨탑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로마가 망한 것도 바울이 오죽하면 로마서 1장에 동성에 관한 얘기를 했을까요? 그 로마 당시 그 사회가 그렇게 해서 결국 망해버린 거예요. 성적 타락과 진리의 왜곡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다른 건 얘기할 수 없고 회개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민주주의 신앙, 자본주의 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왜? 여기에서 기복신앙이 나오니까. 자, 봅시다.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오디게아. 제가 전에 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대한 얘기를 했죠? 라오디게아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네? 내가 이걸 자료를 안 줬는데 언제 이걸 꺼냈노? 야, 이게 정보가 빠르네, 우리. 그런데, 자, 라오디게아라는 것은 라오스,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그 다음에 디케,
정의란 말이에요. 백성의 정의란 뜻이에요. 동사로 바꾸면 민중의 비위를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민중의 비위를 맞추다. 자, 그러면 민주주의의 속성은 다수의 비위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진리가 필요 있어 없어요? 진리가 필요 없죠. 왜? 민중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전도합시다. 목사님 혼자 주장할 일이 아니죠.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 결정합시다. 그래서 재직해서 전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 할렐루야. 예수 믿기 참 편하겠죠? 전도도 안 하고. 자, 기도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는 알아서 하는 거지. 영 그렇게 주장하시려고 하면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합시다. 그래서 재직해서 기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아멘. 물론 회의 때는 민주적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진리와 결부될 때는 무엇을 우선을 해야 돼요? 진리가 앞서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민주적 교육을 받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교육을 우리가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내가 받고 교육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죄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되어지면 교회는 회개가 사라져버립니다. 회개할 줄 몰라요. 왜 회개해야 되냐 이거야. 개인의 권리, 인권, 그게 더 중요한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편안하게 목회하고 밥줄 떨어질까 봐 걱정할 것 같으면 그런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 예, 좋은 대로 합시다. 민주적으로 하지요. 교회 죽는 거지. 그 목사도 나중에는 어디 가야 돼? 잘 말씀하셨죠. 지옥 가야지. 그런 사람이 교회를 이용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날 지도자들이 사상과 이념적으로 타협을 하고 무너져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는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어지고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 이성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어지면서 이성이 모든 중심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최고의 관심이에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개인의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리와 개인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진리를 선택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교회 안에 민주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가 팽배해지면 회개는 사라져버려요. 내가 뭐 잘못했냐 이거예요. 회개할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진 거예요. 진리가 민주주의의 예속이 되어질 때 교회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에서 또한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발달되어지는데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는 바로 개인의 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복신앙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점점 기도가 사라져가고 회개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현상이에요. 그 기도하자 하면 제일 곤욕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아니라 다니엘 집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전부 기겁을 하니까. 여러분, 기복 신앙의 뿌리도 민주주의에서 왔다는 사실, 민주주의에서. 자, 여기에서 반발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자, 사도행전 2장 44절. 자, 44절 이하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서로 통용하고. 그렇죠? 자기 게 없어요. 그리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이게 바로 공산사회. 그렇죠?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또 똑같이. 자,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공산 사상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그보다 더 유토피아가 없어.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고 특정 계급이 그 중심에 서버리니까 모든 인민은 헐벗고 굶주려도 그 가운데 있는 인간 혼자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는 결국 한 사람의 독재가 될 수밖에 없고 다른 모든 인민들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공산주의 사상에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가면 이것은 유토피아예요. 마르크스 레닌이 이 공산주의를 이론을 시작할 때도 이 성경을 바탕으로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것이 가장 최악의 사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주의에서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분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민주주의, 하나님이 없는 자유시장경제주의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자, 하나님 없이, 자,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자, 결국은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진리에 대한 관심이 무뎌지면서 결국은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믿음에서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떠날 이유가 없죠. 결국은 믿는다 하지만 우리 안에 누구를 믿느냐 이게. 자,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는 인류 최악의 사상이, 하나님이 없는 민주주의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더라.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주님이. 자, 19절 봅시다. 19절. 자,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불신자에게 한 얘기입니까? 회개는 불신자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그랬어. 지금 누굴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한번 뭐 은혜 체험했다고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뤘어요? 내 구원 다 됐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게 됐어요?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 성도가 세파에 시달리면서 세상과 야합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주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려. 입에 넣었던 것을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세상과 야합하지 않는 복음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나의 착각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회개하는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적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천국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 받았던 첫 열정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세상에 푹 젖어 살면서도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그릇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첫사랑을, 첫믿음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